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8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부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두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오늘 이 이 지면에서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고통과 이기적인 탐욕과 열매 없는 이득과 빛바랜 명예와 거짓된 강함과 태고 쪽 붙어있는 모든 잘못된 행위들로 지쳐있나이다.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죄와 분쟁을 굽어 살피사 저희를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물으신 주님, 오늘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저희의 형제 자매로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저희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시고 주님과 뛰어넘는 죄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는 모든 살인은 결국 형제살인이다 입니다. 이 부제는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형제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모든 살인은 결국 형제살인이 된다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죄는 하나님께 등지고 돌아서는 것이고 가인의 이야기에서는 죄는 형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Remember Me, 잊혀야 할 존재는 없다를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포 4세가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은 잔혹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정치적인 부분이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어찌 깨달으며 전달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6월 말에 개봉된 이 영화는 관객이 많지 않아서 현재 더 이상 상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부터 살펴봅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쌀쌀맞고 뻔뻔스럽게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가인의 이런 쌀쌀맞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태도는 동생을 살인하게 만든 그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결과에 이르게 한 이유도 이 쌀쌀맞고 뻔뻔스러움입니다. 애초에 가인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가인은 아마 동생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잔인한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자마자 가인의 마음에 생긴 죄의 모질고 사나운 영향력은 틀림없이 더욱 강렬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에 느낀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인의 이런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고 속에 들어선 흉악범이 놀라우리만치 차분한 모습을 하는 것을 떠올리면 좋을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 법정에서 보여주는 뻔뻔한 모습은 그가 무죄하다는 증거로 작용하기는커녕 배석자나 현명한 판사들 보기에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힘으로써 이미 아무 감각이 없어진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침착해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여, 죄를 피하십시다. 죄는 우리 마음에 악영향만 끼칠 뿐입니다. 죄는 양심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잠들게 합니다. 죄는 판단을 흐리게 하며 모든 능력을 마치 술 취한 상태의 그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허세를 부리며 맹목적으로 때로는 뻔뻔해지려고 합니다. 죄는 마침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 쇠가 대장간의 망치로 단련되듯 죄로 단련되고 있는 저를 고집불통의 마음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인을 어떤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까? 감히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얼굴을 들이민 사람, 더할 수 없이 악하고 도리에 어긋난 인간, 그런 사람이 가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가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매우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반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서 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도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요, 우리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이런 죄를 저질러 왔을 테니 이제는 이런 죄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순수한 양심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들의 밑바탕에는 틀림없이 가인이 보인 것 같은 뻔뻔함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꺼내기 위해서 성경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것을 보고는 그것을 자기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내용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또 결론을 짓습니다. 형제 자매여,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그대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느냐고요? 머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대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대는 그대의 작은 손으로 바다를 담을 수 있습니까? 그대는 그대의 소나기로 바람을 움켜쥘 수 있습니까? 그대는, 우리는 미미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대 너머에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만드시고 손에 우리의 호흡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경배해야 합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자기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이 자기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 말은 일정 부분 타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거짓말에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말한 이 형편없는 물음에도 생각해 볼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오직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행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는 자기 발로 서서 자신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각 사람은 복음을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복음을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회개할 수도 없고 대신 거듭난 삶을 살 수도 없고 대신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죄를 뉘우쳐야 하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심을 돌이켜야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죄의 짐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각자 자신이 구세주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법정 대리인, 소위 변호사를 세워서 법적 문제를 처리하듯이 그렇게 성직자를 부려서 영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성직자를 자처하면서 교인의 영적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곧 거짓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땅의 보증인은 그 누구도 하늘의 문제에서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개인적인 섬김에는 거기에 따르는 고통도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아무도 자기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워치스 칸시오 워숑 띠더마,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 우리의 아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각자 아우를 지키는 사람들인 이유 첫째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빵 한 조각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아마 틀림없이 빵을 가져다가 그 사람을 살리려 할 것입니다. 하물며 생명이 떡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 돌봐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죽어가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 가슴 속에 형제 사랑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요, 우리와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한 조상의 후손들이며 한 분이신 영원한 아버지의 한 하늘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에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각자 다른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는, 특히 기독교인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선을 행할 의무 또한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은 사랑의 법을 깨뜨리는 그러한 행동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봉사의 형태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 위대한 진리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만의 특별한 유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은혜는 빛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빛을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광야에서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떡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 떡을 굶주린 무리에게 나눠줌으로써 거기에 있던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선을 행할 능력 안에는 그 능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할 책임과 의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곧 책임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아우를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끝으로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또는 선생님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든 것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기적이라면, 그래서 우리 자신만 천국 가는 것을 우리 생애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인류를 위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허울 뿐인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류를 위한 마음으로 간절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왕들 중에 왕이신 공화국에서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와타시와 지분노 오토노 방링나노 데시오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장엄한 질문을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한번 빗대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Charity must begin at home. 자비는 가정에서부터 비롯돼야 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분명 기독교의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돌볼 것이 없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얻도록 애썼습니까?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집안일은 제쳐두고 다른 곳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에 반대합니다. 자기 집안은 돌보지 않고 다른 곳에 봉사하러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열정을 저는 걱정합니다. 그대들의 아들들이 저녁마다 어디에 있는지 세심히 살핍니까? 그대들의 딸들이 최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부모들은 제대로 신앙을 고백한 신자들이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모르는 가장들이 전혀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그대의 아들들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대의 딸들, 그대의 자매들, 그대의 아버지, 그대의 사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대의 친구들의 구원까지 이제 진지하게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를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9절을 다시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마저 잊혀져 가고 있는 존재,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영상영화 리멤버 미의 줄거리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포 4세인 시미즈 한 에이지 감독은 탈북자 40명을 만난 후에 21세기 최악의 인권 탄압 사례를 영상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인공은 평양에 사는 9살 소년 요한입니다.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생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통역사로 일하던 아버지가 잔치를 감추고 밤중에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쳐서 가족들을 어딘가로 끌고 갔는데 거기가 바로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수용소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뼈가 드러날 만큼 굶주린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탈출하다가 잡히면 즉각 총살에 처해지고 병을 앓기라도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한쪽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곳의 삶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삶인 지옥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든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성마저 잃어가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이웃을 고발하거나 훔칠 물건을 간부에게 바치면 그렇게 해서 잠깐의 안위를 찾았습니다. 반면 간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갇힌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밤이면 초소에 모여서 방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본 요한은 불공평한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나름 숨쉴 구멍을 만들고자 합니다. 요한은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완장을 찹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평소 남을 돕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애썼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어머니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자책과 버팀목을 잃은 슬픔에 한동안 정신을 놓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요한은 남을 돕는 데는 이유가 없다 하시던 어머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수용소 안에서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가는 길 편히 가실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일부터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대감 조성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요한은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모두의 바람을 담은 일생일대의 계획,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계획은 긴장 속에 진행됩니다. 이 영화는 사람을 위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제1교포 4세 감독이 10년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완성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암울한 현실을
이념이나 사상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고 존재마저 가려진 실상을 알리겠다는 의지에 힘이 실린 것이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따져볼 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동기는 질투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은 받으시면서 자신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홧김에 저지른 죄악인 것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잘못된 종교나 신앙은 살인까지도 촉발시킨다는 메시지도 던집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뒤에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가인에게 스스로 고백하거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살피시려는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인은 변명하기에만 급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난 몰라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랬습니다. 사실 가인은 그의 아버지 인류의 조상인 아담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담은 마지못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에는 형제 아우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가인이 하는 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창세기 기자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모든 살인은 결국 형제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부제대로 모든 살인은 결국 형제 살인입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죄와 벌은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임한 형벌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아서 생산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이 떠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지면에서 쫓아내시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된 것과 누구든지 그를 보면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할 수 없이 허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했고 끝내 아우를 살해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듣지 않았다가 결국은 불의한 인간의 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길은 형벌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참된 생명을 얻고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못한다 하셨나이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저희가 만나는 각 사람을 저희 계획을 방해하거나
저희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둘도 없고 단 하나뿐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생명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신 아버지, 초자연적인 일에 놀라고 감탄하기보다 사랑의 행동을 훈련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사랑이듯이 저희 또한 그런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